오늘은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질서가 보이면 성장이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생각하면서 또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각자 계신 곳에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율법의 계명들을 예수께서 다시 새롭게 짚어주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으로 어떤 은혜로 나아갈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내용이 내가 원하는 것을 왜 갖지 못하는가? 이건 지지난 내용이죠. 그래서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바꿔야지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바꿔야지만 내가 원하는 것도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기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것이 질서 있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는 동기부여도 필요하고 이것에 대한 투자가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질서 있는 삶의 시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 안에 있는 삶이에요. 창조는 혼돈에서 무질서한 것에서 정돈으로 질서로 나아간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질서 있는 삶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삶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서정연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무질서한 혼돈들은 질서정연하게 정돈되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금쪽 같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우리는 투자해야 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주어진 대로 그냥 보내기보다는 내게 주어진 금쪽 같은 하나님의 선물 같은 돈보다도 귀한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오늘은 무엇을 하며 지낼지,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 내 시간을 들여서 투자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을 위해 내 시간을 들여야 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 있는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어지러워진 삶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그것을 정돈의 길로 이끄는 하나님 임재의 삶의 시작인 겁니다. 동일한 일을 해도 그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한다는 의미를 부여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한다 하더라도 어제랑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랑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그것은 나의 주도적인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 때문에 어디를 갔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내가 어디를 갔어라고 하면 의미가 완전히 바뀌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일을 했지만 거기에 주도적으로 내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이 기록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그렇게 또는 역량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에는 기록만큼 정돈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내용입니다. 자,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성장해야 되는데요. 계속 지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해야 하고 또 그와 같이 지극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내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덕을 끼치는 겁니다. 이 덕을 끼치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 성장하는 거죠. 나 혼자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성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영향을 주어져서 같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밝혀주는 길이고 등이고 빛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성장은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또한 그것을 적절히 몸으로 배출하고 그 다음에 필요 없는 것들, 다 쓰고 남은 것들은 버리기 마련이죠. 이게 보통 신진대사예요. 자, 우리가 섭취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섭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골신앙처럼 새로운 것들 또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계속 물만 부어서 끓이기만 한다면 점점 갈수록 맹탕이 되는 거는 기정사실이죠. 유입이 없는 신앙입니다. 섭취가 없는 신앙인 거죠. 씹거나 맛보거나 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도 신앙이긴 하죠. 하지만 버티는 신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엔 나중엔 맹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꾸준히 배움과 노력이 없이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꾸준히 계속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그 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옛날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만 가지고, 옛날에 내가 감동받았던 그 말씀만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끝까지 갈 생각하면, 그러면 사골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버티는 신앙이에요. 계속해서 곱씹고 곱씹고 곱씹어서 그것을 새로운 것들, 영양분이 많은 것들, 제철의 음식들을 섭취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 공부가 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조명하여서 비춰보며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손엔 신문을 들고 한 손엔 성경을 들고 살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지적임에 대해서 부지런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게으르면 분명히 여기서 사골신앙, 버티는 신앙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섭취를 하지 않으면 절대 성장의 시작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섭취의 예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섭취의 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그런 시기가 있죠. 먹고 싶어도 먹는 환경이 제대로 안 돼서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그렇게 되면 먹기를 좀 싫어하게 되죠. 근데 이게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더 빨리 회복되는 거죠. 잘 먹어야지 더 빨리 회복되고, 슬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잘 먹어야지 그것이 에너지원이 돼서 극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섭취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좀 충분하다. 또 아니면 오늘은 별로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내 심령이 연약해지고 육체에 피곤함이 있다 하더라도 먹기 싫어도 먹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린 관심을 가지면 더욱더 좋습니다. 이게 섭취의 예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있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다양한 성격과 더불어 환경들이 꾸며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다양한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 거. 이것 또한 우리 안에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주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거나 할 때 좋은 어떠한 다양한 시선을 갖게 하는 능력으로 발현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경청하는 섭취가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 해도 들을 때 우리는 배우게 돼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도 "에이 뭐 아니야. 그런 건 아니야."라고 평가 내리기보단 그것을 그냥 비록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 말하는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사랑이 되고 또 나에겐 그것이 배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내게 영양분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쓸데없는 시간을 보낸 것 같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잘 경청함을 통해서 누가 하는 말을 들어줌을 통해서 우리는 그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독서도 그 안에 들어가겠죠. 또는 요즘 같은 경우는 영상을 보는 것이 어쩌면 대표적인 섭취일지도 모릅니다. 주식이 될지도 몰라요. 정말 무언가 내 몸 안에 들어오는 효과적인 일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독서나 영상을 통해서 배우는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유익한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오타가 나왔는데요. 유익한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들, 내가 관심을 가짐으로써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누군가의 말을 경청함으로써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것이 한탄이 아니라 또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해 주는 것, 가르쳐 주는 것을 들음으로써도 당연히 들어오죠. 그리고 독서나 영상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특히나 이것이 유익하면서도 유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구별을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숙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들어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그것이 구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섭취로 이어지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이와 같이 이렇게 보냈습니다. 편지를 쓴 거죠.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몸과 영혼은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느 하나에 기울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행함과 생각으로 믿는 믿음, 행함으로 믿는 믿음, 이것들은 균형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소화를 해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 관심을 갖고 경청을 하고 또는 독서나 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해요. 그다음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 안에 들어왔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좋은 음식 다 먹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화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도 소화는 됩니다. 이것은 이제 소극적 운동이겠죠. 떠올리는 것, 그리고 생각을 정리해 보는 것, 그리고 떠올림이 또 상기죠. 있었던 일들을 상기 또는 복기를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어왔던 것, 내가 들었던 것, 관심을 가졌던 것, 배웠던 것들이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정리가 되면서 정돈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소화가 됩니다. 내 것화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소극적인 운동, 소극적인 소화예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으로 정리를 하는 거죠. 적극적인 운동은 그것들을 수정하고 또 보완하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그것이 적극적인 운동, 적극적인 소화, 적극적인 자기화가 되는 것입니다. 먹기만 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거나 모든 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먹고
소극적으로 가만히 소화를 시키는 생각의 정리가 필요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적용해 보고, 또한 실수했다면 수정해 보고, 또한 부족한 것이 있다면 보완해 보고 현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이것이 내 것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버리는 일도 같이 더불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 있는 삶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섭취하는 일,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공부하거나 다른 신앙인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거나 듣거나 하는 것들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나름 어느 정도 되면 이것을 현장에서, 내 삶에서, 내 인생의 계획에 있어서 적용하면서 또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 있는 삶에, 정돈된 삶에, 하나님의 창조가 역사하는 삶의 핵심은 바로 버리는 데 있습니다. 버리지 못할 때 정체 또는 혼돈, 하나님의 부재가 이것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버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정돈이 아니라 혼돈이 됩니다. 그리고 정체가 돼서 막힙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는 경험하고 무기력해지고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버려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소화 기능으로 우리가 계속 섭취, 소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배변 활동을 해야 되는 거죠. 배변 활동을 잘하려면 잘 먹는 것, 좋은 것을 먹는 건 물론이고, 그리고 잘 움직여야 되죠. 그러니까 삶에 계속해서 적용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쌓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적절할 때 배변 활동 버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변비가 되죠. 몸이 피곤해지고 또 답답하고 짜증나고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질서 있는 삶의 핵심은 버리는 것이다. 버릴 때 버려야 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버려야 할 것들이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습니다. 과식하는 습관, 좋다고 다 먹는 것, 지나친 욕심, 자기 성찰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식이 안 좋다라는 건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계속 들으면 다 좋은가요? 좋으면 너무나 다행인데요. 이것이 좋다고 해서 계속 받아들이고만 있으면 그러면 소화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과식이 된다고요. 소화불량이 돼요. 그래서 배탈이 나는 거죠. 이것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친 욕심을 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나친 욕심을 내서 하게 된다는 것은 내 자기 성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정리함으로써, 생각을 정리함으로써 정돈되는 시간을 갖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과식이 되는 겁니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버려야지만 편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해도 우리 배의 양이, 용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버려야 하는 겁니다. 나쁜 것들, 불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지만 우리의 삶이 정돈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겁니다. 아마 이 무소유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 법정 스님이라는 분이 이 무소유라는 책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진 단어입니다. 없을 무자에 소유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상 그 책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모두 다 버려라 라고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내게서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무소유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갖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필요한 것이냐, 필요하지 않은 것이냐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자기 성찰이 꼭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지나친 욕심을 갖지 않게 돼요. 그러면 적절하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내게 잘 소화시켜서 나쁜 것들, 이제 몸에서 다 영양분을 하고 남은 찌꺼기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질서 있는 삶의 핵심인 버리는 것,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 지나친 욕심, 자기 성찰이 없는 걸로 인해서 생긴 지나친 욕심, 쌓아둠, 이런 것들을 정돈할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장의 요소는 섭취하고 또한 그것을 소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하고, 왜냐면 그냥 강해지기 위한 거죠. 더 잘 자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더 잘 자라는 사람들은 제때에 버리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잘 상기시켜 보셔서 질서 있는 삶의 핵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귀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가운데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하고요. 우리의 삶이 정체되어 있는 삶이 아니라 조금씩 진전되어지고 성장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또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혼돈이 아니라 정돈되고 무질서가 아니라 질서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질서를 잡기 위해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또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욕심내지 않고 정말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먹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리하고 생각하며 그리고 그것을 훈련하여서 우리의 삶에 들여놓고 시도해보고 살아볼 수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이 빠져나가는 우리의 질서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또한 소원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귀한 저녁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바라보고 내 안에 들여놓고 또 잠시 생각하며 또한 내게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나눔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더욱더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 안에 들여 놓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귀한 저녁 시간 함께 말씀을 마치고 또 평안한 안식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냥 끝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정리하며 또 그것들을 기록하며 또한 내가 해야 할 바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함께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